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미 첩경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신 국가, 그 공평히 주관하는 경제, 재물을 곳간에 채우게 하리라.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 방법으로 애국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입니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노하심을 계시꾼과 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카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어제 공평한을 생각했습니다. 공평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저울, 추, 척도, 기준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가운데로 고찰하겠습니다. 가운데는 이 중심이란 뜻입니다. 밖으로부터 안으로 이 소리죠. 밖에서부터 안으로. 무엇과 무엇의 가운데 사이를 의미합니다. 가운데로 다니나니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스스로 홀로 계신 하나님의 유일무이 공평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나님의 인력으로 잡아당기는 힘을 의지해야만이 능히 들어갈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 자리는 이제 중심이죠. 거기 중심은 공평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다니시는 영역 또는 거하시는 영역을 가운데라는 말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분이 임재하신 자리, 그 자리, 그것을 영역이 가운데라고는 의미로 번역을 한 겁니다.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이끌려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해가지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예수 앞에 엎드려서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간구하게 됩니다. 성령의 각성됨 많지 간구하는 힘을 얻습니다. 성령의 각성됨 많지 정직해집니다. 정직하다는 말은 각성되었다는 뜻입니다. 각성되었다는 말은 잠에서 깨어났다. 무지에서 깨어났다. 무식함에서 깨어났다. 자기 체면에서 깨어났다. 혼미함에서 깨어났다. 이런 의미인데요. 거기서 깨어나서 진리를 알게 되면 정직해지는데 정직하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전심전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구하는
심령을 얻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얻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의 각성을 강하게 받으면 받을수록 정직해져요. 정직해졌다는 것은 성경 잠언서에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각성되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올려달라고 구하게 됩니다. 그럼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끌어올리셔갖고 하나님 본질 통제를 주십니다. 그 본질의 통제를 받으면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우리도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은총을 입습니다.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는 동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거기는 항상 성령의 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 각성이 항상 등불이 꺼지지 않듯이 꺼지지 않는 영역입니다.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정직하여져서 늘 예수 그리스도만을 갈증나게 매달리게 됩니다. 성령 각성이 아주 강하게 임하면 상사병이 걸린다고 합니다. 예수에 대한 상사병은 하나님을 그만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을 인간에게 주는데 그렇게 정직한 심령으로 돌아오면 우리의 선택 의지가 그만큼 간절해집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인하여 정직한 심령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그를 끌어올리셔서 성령으로 끌어올려 바로 예수님 계신 중심에 두십니다. 그것이 바로 공평 가운데라는 곳입니다. 그 공평 가운데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간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인본주의 능력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워야 됩니다. 두들겨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그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그 얼굴빛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얼굴빛으로 그 심령에 응하시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빛과 진리가 그에게 임하여서 그를 끌어올리셔서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룩한 영역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항상 공평의 중심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보좌가 거하십니다. 그 보좌 앞으로 우리를 끌어당겨서 그 앞에 서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겁니다. 인간은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은 인간 스스로 영원히 건널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그 영역에 하나님께서 중보의 길을 여셨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각성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구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얼굴빛을 그에게 비춰서 그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끌어들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항상 임재하여 계시는 거룩한 영역, 시편 기자는 그것을 하나님의 궁전이라고 묘사합니다. 그 궁전에 뜰에 세우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항상 공평의 중심에 거하십니다. 그 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안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계십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인데요. 그분은 태초의 말씀으로 나오셨고 태초의 말씀은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시면 스스로 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은 거기서 인간을 만나시고 거기서 그 공평의 본질과 지혜와 정보와 지식과 능력과 권세를 그 만나신 인간과 함께 공유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공평 가운데로 다니시는, 운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세우셔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춰주시는데 이를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 신령한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거에 나눠서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를 의미합니다. 그 본질의 통제를 받는 자들에게는 공평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과 늘 아련할 수 있고 동행할 수 있고 동거할 수 있고 동업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지혜와 정보와 지식과 능력과 권세를 늘 공급하시고 성령은 그것을 받아 누리게 하십니다. 성령의 각성이 거기서 항상 쉬지 않고 꺼지지 않고 그를 돕는데 이를 성령의 내적 각성이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아야만 주시는 성령의 내적 각성을 받으면 하나님의 공평 가운데 다니는 자가 되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재물을 얻어서 곳간에 그의 곳간에 채우게 하십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3천만 명이 성령의 그러하신 은혜를 입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평 가운데로 다니는 은총을 입는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예수의 권능으로 주시는 재물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생각하신 말씀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경제가 생각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오셨어요. 태초의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셔서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 태초의 말씀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공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공평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재물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경제라고 합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의로운 경제입니다. 그 경제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부요를 갖게 하시는 겁니다. 마귀와 그에 속한 사람들은 창조 경제가 없습니다. 경제는 창조와 생산을 위한 소비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만을 위한 경제가 있습니다. 마귀는 파괴하고 소비만을 위한 경제이기 때문에 그들의 경제는 창조 생산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남의 것을 뺏어 먹고 강탈해 먹고 죽여서 뺏어가는 그런 방법을 써야 합니다. 인류는 마귀와 그것에 속한 자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세월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삼성이 겪는 고통, 장구한 재물이죠. 그 장구한 재물을 삼성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중국에서 중국 공산당, 북한 공산당, 남한 공산당 등등 이 불법한 세력들이 뺏어가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장구한 재물은 예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된다. 산울로 둘러야 된다. 산울이 둘러지지 않으면 그 재산은 다 빼앗긴다 하는 산울 경제에 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장구한 재물은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성의 부회장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살려달라고 매달려 하는데 그분은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삼성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몽땅 깨어 일어나서 합심해서 하나님, 삼성을 중국의 손에서 남북의 빨갱이 손에서 등 모든 불법 단체에서 건져달라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매달리면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가호를 해 주실 텐데 그렇게 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장구한 재물은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우리가 공평에 관해서만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은 장소로서의 그러니까 가운데는 하나의 공간이죠. 영적이든 육적이든 하나의 공간인데 그 공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해 계신 공간입니다. 그분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순종할 수 있어야 그 혜택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공평은 그분의 본질에서 나옵니다. 그분의 본질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의 불로 통제를 받는 인간이 되려면 예수의 살과 피로 용서받고 성령 통치 받으면 아가페 사랑으로 통제하시는
성령의 통치심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이 아가페 사랑으로 통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분의 통제를 받으면 누구든지 그분의 공평을 받드는 자가 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끌려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성이 하나님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국가 사회에 특히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가졌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산울로 들어올려 주시면 절대로 삼성을 건드릴 자가 없습니다. 어석기 예수의 품으로 돌아가셔서 그의 가호를 받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누구든지 그분의 공평을 받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분의 공평이 거하시는 곳이 곧 가운데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 가운데입니다. 공평 가운데입니다. 공평이 가는 곳, 공평의 가운데로 예수님이 다니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공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이 곧 공평 가운데입니다. 그 가운데로 성령의 힘으로 이끌려 들어가서 그와 교제를 나눕니다. 성령 각성을 받은 자는 예수의 가치를 압니다. 그분을 얻기 위해서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분을 얻기 위해서 모든 소유를 다 판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생명까지도 버립니다. 그것이 성령의 각성의 내용입니다. 이거는 인본주의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각성으로 깨달으면 자기 모든 소유와 생명과 인생을 다 바칩니다. 다 던져버리고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그것이 성령 각성의 결과물입니다. 성령 각성을 많이 받을수록 예수를 얻기에 굶주립니다. 배고픈 사람이 음식 찾듯이 예수를 찾기에 얼마나 갈망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예수 없이는 전혀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예수 없으면 부귀를 얻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예수가 없으면 얻은 부귀도 지킬 수 없어요. 장구한 재물을 얻을 수가 없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의 의로 행동해서 얻어지는 부요, 하나님 의를 행하야만 얻어지는 부요를 곧 아가페 사랑을 해야만 얻어지는 부요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가페가 없으니까 부패한 심령과 마귀의 속성으로 합쳐져서 마귀 경제를 하는 겁니다. 마귀 경제의 내용은 사치, 갈치, 약치, 착취, 그런 속임수 경제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더 이제 타락하면 수탈, 강탈, 약탈, 겁탈, 억탈, 늑탈, 이런 남의 것을 강제로 뺏어가는 강도가 됩니다. 전자는 도둑질이요, 후자는 강도질입니다. 이 두 개가 다 한꺼번에 충족되게 하려면 살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경제라고 합니다. 마귀의 경제는 살인경제입니다. 그래서 저들끼리 짬짬이를 만들어서 아무 죄 없는 박근혜를 감옥에 가둬놓고 그의 권리를 송두리째 뺏어가 버렸습니다. 그게 강탈입니다. 그래놓고 자기들이 법관의 자리에 앉아서 그를 감옥에 계속 가두는 짓을 합니다. 이 시대의 지성은 어제 그런 것을 보고 분명하게 성명서를 발표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지성은
죽었습니다. 부패하고 썩은 지식인의 세상입니다. 우리는 근자 몇 년 동안에 대한민국의 인본주의가 얼마나 썩고 부패했는가를 분명히 볼 수 있고, 그 지식인들의 사회가 얼마나 더러운 건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공평이 거하신 곳이 곧 가운데입니다. 그 가운데로 성령의 힘으로 이끌려 들어가서 그와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그분의 창조 지식 언어, 만유 경영의 언어를 인간이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있어야 이제 그 소리를 예수님 우리한테 해주시는데, 그것마저도 인간의 힘으로는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을 하셔야 되는데 성령의 조명으로 알아듣게 됩니다.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재능과 모략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십니다. 만유의 중심을 차지하는 힘은 오직 그분뿐입니다. 모든 것의 중심 되시는 분이십니다. 누가 그분을 그 자리에서 밀어내겠습니까? 그분의 보좌는 영원한 만세 반석입니다.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 바로 그분 보좌가 있는 자리, 그 자리는 난공불락의 자리란 뜻입니다. 그 자리로 다니면서, 그분이 다니시는 길로 다니면서, 그분이 다니시는 길로 다니면서 재물을 얻으면 그 누구도 그것을 뺏어갈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재산은 근심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분의 힘으로 무장하면 그분의 청력으로 모든 애적의 침입을 막아냅니다. 그분의 힘으로 그 중심의 영역을 항상 차지합니다. 이를 성경에서는 마음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한다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한다.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이 말씀의 비밀이 곧 하나님 임재하신 자리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자리는 만유의 하나님이 임재하신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받드는 성품을 온유한 성품이라고 합니다. 온유와 겸손은 한 짝입니다. 가령 온유를 예수님을 수용하는 수용력으로 부를 때 겸손은 적응력이 되겠습니다. 가령 온유를 예수님을 적응하는 능력으로 부를 때 겸손은 수용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온유와 겸손은 한 짝이기 때문에 수용력, 적응력이 됩니다. 하나님을 수용하는 그릇, 하나님을 적응하는 능력, 이 두 가지가 갖춰져야만 그분과 같이 거할 수가 있고, 그분이 거하시는 곳에는 난공불락의 자리입니다. 그들만 그 땅을 대대로 차지하는 겁니다. 영원히 그의 땅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관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거기는 공평의 땅이며 또 공평 되신 예수님이 임재하신 땅이요, 그 속에는 만유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항상 임재하신 장소입니다. 그 누구도 그분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만유가 다 그분의 소유입니다. 난공불락의 자리입니다. 거기가 곧 공평 가운데입니다.
그 가운데서 살려면 하나님을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그분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수용하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한테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에 힌트를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의 본질에서 나오는 마음, 거기에 온유와 겸손이 있습니다. 이 온유와 겸손의 도움을 받아야만 여기 말씀되어 있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와 함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영원히 그분을 배우는 거죠. 우리가 그분을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자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영원히 배우는 겁니다. 배우면서 비로소 우리 마음에 하나님 기준의 쉼을 얻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곁에서 이런 쉼터를 얻는 겁니다. 난공불락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차지한다고 하는 말씀에서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이 말씀의 은총을 얻는 겁니다. 성경 온유에 대해서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약 성경에는 온유와 겸손을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온유와 겸손은 예수님을 섬기는데 아주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온유를 수용력으로 할 때 예수님을 감당할 수 있는 적응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는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거는 뭐 성령 각성을 이제 받으시면 다 이제 성령께서 깨우쳐 주는 겁니다. 이제 비나리는 호남선도 있고 장항선도 있습니다. 우리 집은 이제 그 시골에 있던 집은 장항선 철길에서 불과 한 200m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낮이고 밤이고 그저 기차가 달리는 소리 들립니다. 그 가서 이제 철길을 보면 아 이게 철길이구나. KTX의 그 내일은 그런 완행열차의 내일이 아니고 초고속 열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일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KTX를 그 열차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기반이 있어야 되고 내일이 깔려야 됩니다. 만유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도 창조하지 않은 오히려 만유, 이 어마어마하게 큰 만유를 창조하신 피조물이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분입니다. 그 엄청난 분을 품고 있는다고 하는 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적응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온유와 겸손을 주신 만큼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피조물에게도 원자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불이 너무 뜨거워서 새로 담으면 새가 녹아버린다고 그래요. 지상의 어떤 것으로도 그거를 담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방법을 쓴 게 이제 중수죠. 그렇게 함으로써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이것처럼 하나님을 감당할 존재는 지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으면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다고는 감당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온유와 겸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수용하는 온유, 하나님을 감당하는 겸손, 이렇게 이제 적응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다니는 온유가 필요하고 함께 다니는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온유가 필요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한 공간에 같이 있는 온유 겸손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걷고 행하는 온유 겸손이 필요한 거고 일하는 온유 겸손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온유 겸손은 다 예수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위엄 있게 타고 승전하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두려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온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성케 할지어다. 하나님이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판단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이렇게 이제 온유 겸손이라는 것이 뭐라는 것을 대충 이제 조금은 이제 이해가 가셨을 것입니다. 우리 피조물들만 이제 생각하는데요. 피조물도 그렇습니다. 좀 파워가 넘쳐나는 사람 옆에 그분 감당 안 됩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인간도 인간을 감당을 못 하는데 만유의 창조자 스스로 계신 분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 무한한 사랑의 열을 어떻게 피조물이 감당하겠습니까? 예수님만 하나님 사랑을 다 받아서 그대로 행동하신 분입니다. 그분만 그 일을 하시는 거죠. 다른 사람, 누구도 그 일을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본질에만 있는 온유한 심령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응대하게 하는 마음의 본질을 의미합니다. 온유 겸손입니다. 온유와 겸손은 한 짝입니다. 이제 겸손이라고 하니까 이제 세상에서 겸양치덕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거 이제 그런 쪽에서 생각하시는 겸손도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온유 겸손은 하나님이 계신 공간에 그 공간, 하나님 계신 공간에 내가 같이 있을 수 있는 수용성, 그분을 내가 모실 수 있는 수용성의 능력이 필요해요. 수용력, 그리고 그분을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이 필요합니다. 그분과 일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수용성 또 적응성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밀가루 3마리라는 말 또는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말로 이렇게 이제 바꿔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아가 완전히 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이 들어와서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게 수용이죠. 또 하자는 대로 가는데 주어진 여건, 환경, 인적 여건, 물적 여건 다 그거를 적응하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감사하며 따라가는 거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욥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런데 그에게
어마어마한 시험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수용을 하고 그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것을 적응하면서 하나님 뜻에 적응하여 받도록 섬겨야 합니다. 주인께서, 만물의 주인께서 악창 들게 있으면 감사함으로 다 받아야죠. 피조물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온유와 겸손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걸 겸손, 그런 의미의 언어의 뜻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온유 겸손을 이제 이렇게, 온유는 수용력, 겸손은 적응입니다. 적응력. 이렇게 생각해 보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 온유 겸손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런 뜻으로서 이제 부러지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 곧 겸손을 품으라 그러죠. 그는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동등된 것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낮추시고 인간이 되되 종처럼 낮아지고 뭐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그런 말씀들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지가 지극히 낮은 인간으로 내려가서 인간을 섬기는 데 있기 때문에 적응한 거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뜻을 다 수용하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으로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낮추신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바로 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온유 겸손은 하나님을 수용하는 능력, 하나님을 적응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 겸손이 등급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곁에 예수님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이 온유 겸손의 등급이 가장 좋은 것이겠죠. 그리고 좀 천국의 맨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온유 겸손이 좀 부족하다고 할까요? 상대적으로 그런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서 이 온유 겸손을 내버리 좋은 거를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님은 각 사람에게 분량을 주시기 때문에 분량은 그 양적인 분량도 있지만 수평적인 분량도 있지만 수직적인 레벨의 분량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온유 겸손을 아주 크게 받으면 높게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님과 고차원의 동행이 가능하죠. 고차원의 동행하는 자들 중에 필자가 항상 강조하는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자가 있고 그보다 등급이 더 높아서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참여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 어전회의에 참여하는 자들을 일컬어서 레벨이 높은 자들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사람들보다 더 높은 온유 겸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에서 승하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를 기억하실 겁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 온유함.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지면에 있었는데 그 모든 사람보다도 뛰어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감당하는, 하나님을 수용하는 온유 겸손은 예수님이 주셔야 되거든요. 예수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인간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과 통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빛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력, 온유, 적응하고 살 수 있는
적응력, 겸손을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모세는 지면의 모든 자보다 승하게 받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온유가 나오면 뒷면은 겸손이고요. 겸손이란 말을 강조할 때는 뒷면이 온유입니다. 한 짝이에요. 하나님 본질에만 있는 온유한 심령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응대하게 하는 마음의 본질을 의미합니다. 그거는 순종이죠. 이제 순종하려면 온유와 그 겸손이 항상 받쳐져야 돼요. 온유와 겸손이 항상 받쳐주는 그 분량만큼, 힘만큼 즉각 순종하느냐, 시간차가 민첩하냐, 또 특히 이제 정교한 이제 아주 오묘한 순종이 필요할 때 그 온유와 겸손은 아주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그 온유와 겸손이 얼마나 아름답다고 표현을 해야겠죠. 그렇게 정교하고 심오한 순종을 이루니까, 오묘한 순종을 이루니까요. 그래서 온유와 겸손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 성품으로 채워져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만 하나님의 창조의 지식의 언어, 만유 경영의 언어를 알아듣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랬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죠. 그래서 그 배울 때 성령이 함께해서 가르쳐 주시고 배우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지식의 언어, 만유 경영의 언어를 하나님 건데요. 그 예수님이 이제 중보로 통역을 해주시고, 그 통역을 해주셔도 해석은 성령의 힘으로 알게 돼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으로 그걸 다 알아듣습니다. 그 엄청난 언어의 세계를 갖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랬어요. 가히 이룰 수 없는 말이라고. 뭐 상상할 수 없는 언어를 이제 알아듣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으로 채워져서 그분의 멍에를 같이 져야죠. 같이 지자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워라. 예수님께 배워라. 그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인간이 돈 벌려고 얼마나 고민을 하고 그냥 돈 벌었는데 날아가고 얼마나 많은 실패를 합니까? 이재영 씨 지금 얼마나 마음고생을 합니까? 그 예수님한테서 배우면 되거든요. 예수의 멍에를 메고 예수를 배워야 되는데. 근데 이거를 모르니까. 그러나 이제 성령 각성을 받으면 이걸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 각성을 구해갖고 우리 국민 전체가 예수님을 배워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의 온유하고 겸손함을 받은 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중심 세력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지금까지 한 말을 요약을 하자면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이시죠. 그 속에 하나님이 다와 계신데 그분만이 공평해요. 그 속에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 공간에서 같이 살려면 예수의 온유와 겸손을 얻어야 되는데 예수의 온유와 겸손을 얻은 분량만큼 순종하게 돼요. 온유와 겸손을 얻은 만큼 온유와 겸손의 통제를 받은 만큼 순종해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고 예수님이 이제 무슨 일을 하든지 함께 할 수가 있는데 예수의 멍에를 배우고 예수께 배워야 돼요. 그럼 그분한테
배우니까 그분은 창조자죠. 그리고 그분은 만유 경영 언어를 사용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알아듣게 돼요. 그들만 성령 힘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곁에서 밀려나지 않는 은총을 얻어요. 그들만 거기 견디죠. 아무나 견딜 수 없어요. 그러니까 수제자가 되기가 쉬운가요? 그러니까 감당치 못한 사람 떨어져 나가죠. 미국 군 부대 내에 군인들이 이제 적지에 남아 있거나 위기에 빠져 있는데 있으면 그거를 구출하는 그 능력을 갖추는 부대가 있다고 그래요. 거기는 뭐 사람이 예를 들어 100사람을 뽑으면 졸업하는 사람이 5명도 안 된대요. 그렇게 다 이제 이탈자가 생긴대요. 너무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사람을 이렇게 죽음의 자리에서 구출하는 일을 구조하고 군환하는 일을 하는데도 그렇게 상상할 수 없는 훈련을 겪는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일에 어떻게 그 인간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가진 자들만 끝까지 견딜 수가 있어요. 그분한테 그 엄청난 언어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온유와 겸손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우선 성령 각성을 받으면 성령께서 그 빛으로 이끌어 주셔요. 그렇게 하면 쉽게 도달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 온유 겸손을 구해서 받은 만큼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그 공평 가운데로 이제 다니는 거죠. 그 가운데 다니면서 일하고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공평을 배우고 그분의 창조의 지식의 언어, 만유 경영의 언어를 배우는 거죠. 인간을 구원하시는 언어가 성경에 써 있죠. 이제 그분한테 가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인터넷에 보면은 이제 그분한테 가서 성경 공부하신 분들이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갖다게 정리를 해서 올려놓으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런 은총을 입는 거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고 이름하여 그 중심 세력이라고 그래요. 이들은 그 온유 겸손으로 주님의 중심 세력으로 이제 딱 이제 그 모든 시험을 통과해서 그 자리에 이제 차지하면 그 사람의 소유예요. 영영이 그 사람들의 소유입니다. 그들은 참 복받은 사람이죠. 주님께서 공평 가운데로 다니면서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곳간에 채우게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영적 공간이죠. 하나님 계신 장소에서 밀려나지 않아야 되니까. 끝까지 거기서 살아갈 수 있는 권능을 얻어야 되니까. 예. 이것처럼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말이 그거예요. 예수님 곁에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차지해서 거기서 밀려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는 동안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으면 이제 천국에서 영원히 그 사람의 소유가 되는 건데 이 지상에서 시험을 다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온유 겸손으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주는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열심히 배워서 그 시험에 통과를 해야죠. 통과하는 사람만이 거기에 영원히 거하게 돼요.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로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그의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언이라. 하나님의 중심 세력은 그 터에 자리를 잡는 토박이다. 우리는 어제 공평을 중심으로 고찰했습니다.
어제 이제 공평만을 생각해서 이제 공평 가운데를 생각했는데, 오늘은 이제 공평이 거하는 가운데를 고찰하는 거예요. 오늘은 가운데라는 의미를 고찰합니다. 공평 가운데로 가야 돈이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공평 가운데를 아십니다. 가운데라는 의미는 타백입니다. 발음도 역시 타백이네요. 사전적 의미는 뭐 이제 그런 뜻이고요. 그런데 우리말 구음으로는 비슷한 게 토박이 아닌가. 토박이. 타백이 토박이가 된 게 아닌가. 그 지역에 자리 잡아 그 지역을 주장하는 중심 세력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오랫동안 거한 사람이 토백이죠. 본토백이. 그 옛날은 그 본토 그 자리에서 밀려나지 않고 끝까지 지켜가면서 그 자리를 이제 지켜낸다는 것은 강력한 생명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본토박이는 대대로 그 땅에서 살아 내려온 사람입니다. 토박이라고 그래요. 토박이. 중심 세력. 하락, 오라후, 체데카흐, 타백, 나디브, 미시팔.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말씀입니다. 부귀가 예수님께 있어요. 장구한 재물과 의도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의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예수님의 소득은 천원보다 낫습니다. 지금까지 생각을 했어요. 오늘은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요 가운데를 집중해서 생각합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이래갖고 그들은 예수 이름으로 이끄는 자, 곧 예수가 예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예수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래서 카라, 바라, 가보드, 야찰, 아사, 이건 이제 여러 번 얘기 드렸죠. 예, 토백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고찰하겠습니다. 우리는 인류가 각 나라를 이루며 지구에 동거하는 것을 주재하는 바입니다. 그렇죠? 예, 지구에서 동거하죠. 하지만 누구든지 그 터에 자리 잡아 대대로 이어간다는 것은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항상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남북 빨갱이가 대한민국 이 주민을 몰아내고 중국이 이 나라를 먹으려고 아직도 저렇게 죽어가면서도 물고 있는 거 안 내려놓죠. 예, 주신 땅을 대대로 이어 내려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오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애적이 침입하여 그 민족 거짓말을 말살하면 대대로 이어져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 땅에 아주 음부로 괴멸이 되면 대대가 그날로 끊어지죠. 기근이 들면 유리해야 돼요. 떠나야 돼요. 그 땅을 떠나야 합니다. 홍수가 들어도 짐승이 창궐해도 그 땅을 떠나야 합니다. 여러 내용으로 땅이 그대로 토해내기 때문에 결코 대대로 유지가 그 형성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조건을 제시했어요. 이렇게 하면 땅이 너희들을 토해버릴 거다. 그래서 토백이가 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 쭉 이제 나옵니다. 레위기 18장하고요. 20장이에요. 24절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고 너희 동족이나 혹시 너희 중에 우고하는 타국이나 나의 규례와 법들을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도 행하지 말라. 너희의 전에 있던 그 땅 거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에 거민을 토한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무릇 이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 있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쫓음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20장에도 이제 거의 똑같은 말이 들어있어요. 너희는 22절입니다. 나의 모든 교례와 법들을 지켜행하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하게 하는 땅이 너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땅이 토해버린다는 거예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임하시는 땅에서 사는 자들이 하나님이 항상 거기 계셔야 되는 것과 또 그들도 하나님 곁에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을 받아서 성령 통치를 받고 이제 예수님의 멍에를 매야죠. 멍에를 매고 예수께 배워야 돼요. 배우면 마음에 쉼을 얻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받고 성령 통치받고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걸 의미합니다. 그 사람들만 거룩해질 수 있어요. 여호와가 거룩하고 또 내가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넘치는 그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 구하자는 것은 예수님의 소유가 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본질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거룩한 민족, 성민이 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시간 되시는 대로 레위기 18장하고 20장을 읽어보시고 어떤 상황이 되면 토해버리는가 하는 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자리에는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분의 그 거룩한 행동만 해야 돼요. 나머지 마귀의 짓은 거기서 하면 안 돼요. 다 토해버려야 돼요. 다 내쫓아버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이 지구라는 땅이 그 거짓말을 토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 임하신 땅에서 그런 짓을 하면 그 땅이 토해버린대요. 땅이 그 거짓말을 토해내면 그 땅에 토박이가 될 수가 없습니다. 토박이는 모든 애우, 애환, 대환, 나라 아니나 집안의 걱정, 내우를 천재지변을 대대로 이겨야 합니다. 인간으로는 불가능하죠. 이거를 생명력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생명력을 주지 않으면 이겨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 성품이 나날이 부패하고 썩어져만 갑니다. 썩어지는 것이 인과의 조건만사가 되어 그 집안을 망하게 하는데 그 망함에서 스스로 피할 능력이 인간한테는 전혀 없습니다. 인간은 미래에 대한 무지무식에 잡혀있고 성령의 등불이 켜지지 않는 한 그 모든 재앙을 대비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의 각성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속죄로 임하시는 성령의 통치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때만이 성령의 힘이 그의 썩어짐을 막아내시고 모든 재앙을 대비케 하셔서 항상 이기게 하심으로 그 땅에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민족이 한반도에 5천년을 거주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가호하심입니다. 가호만 받았지 하나님이 우리 땅에 거하시는 거룩한 축복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걸 위해서 대한민국을 세우셨는데 방방곡곡에 교회당을 세우셨어요. 모든 지역에 예수님이 동시에 거하시려고 세우셨는데 한국교회가 이제
이런 일을 겪어서 이제는 대한민국을 인본주의에 맡겨서는 안 되겠구나. 그랬다가는 교회를 지킬 수 없겠구나 해가지고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임재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 각성으로 그분의 임재가 오면 우리는 그분의 중심 세력이 되고 그분의 힘으로 이 나라가 지켜지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성령에 임재하신 나라는 그의 중심 세력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국가적으로 성령 각성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지구에서 중심 세력은 이스라엘하고 미국인데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두각을 드러내야 합니다. 성령 대각성을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구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성령 각성을 받으면 이 중심 세력의 가치를 깨닫게 돼요. 우리에게 성령의 각성이 임하여서 갑자기 남북 합쳐서 4천만, 대한민국 3천만, 북한 1,000만, 4천만이 성령의 각성으로 깨어 일어나는 거죠. 5천년 가난의 질곡 속에서 질기게 이어오게 하신 생명 능력을 주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샘플 국가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생명력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 국가의 중심에 모셔야 돼요. 그렇죠? 성령이 임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제 교회들마다 성령이 임하셨지만 이제 합심해서 이제 성령이 아주 우리 국가 전체에 강력하게 임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 국가의 중심에 모시도록 오셔야 합니다. 그분의 공평히 통제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속에 온유와 겸손이 주어지고 예수의 멍에를 메고 예수께 배우고 그래서 쉼을 얻는 우리 국민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안에 주시는 그 쉼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들의 나라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재물을 얻어 누리는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의 공평이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하나님 온유와 겸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국민들의 성품이 되는 나라입니다. 그 온유와 겸손을 따라서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예수에게 배우는 국민이 가득한 나라입니다. 그분들이 주류가 되는 나라입니다. 항상 예수에게 천국의 신문물을 배우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왕래하면서 보고 들은 것을 가지고 내려와서 이제 국가 발전에 천국의 문명을 신문명이라 한다면 그 신문명을 도입해서 우리의 것이 되게 하고 그것을 전 세계 인류에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선진 문명인데요. 인본주의 문명으로 바벨탑 쌓은 것과는 전혀 다른 문명이 세워지겠죠. 그거를 이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 사람만 누리는 세상이죠. 그런 세계의 아이템이 이제 전 세계로 이제 공급되는 그런 세상을 여는 겁니다. 그들의 나라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재물을 얻어 누리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백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노복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의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멸량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는 온 땅에 보내신 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창고한 재물 너희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은보다 나으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지금 우리는 가운데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렵니다. 무릇 예수 이름을 일컫는 자 곧 예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예수가 지었고 만들었느니 대한민국이 이 자리에 들어가자는 겁니다. 제일 먼저 들어가자는 겁니다.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120명이 모여서 성령의 각성을 구했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그 다음에 또 모여서 또 구했어요. 이렇게 모여서 성령의 각성을 구하는데, 지금까지도 뭐 곳곳에서 성령 각성을 구하다가 이제 그 아가페 사랑으로 넘어가기 직전의 상태에서 실패를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실패를 이기도록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 대각성은 아가페 사랑이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사는 대한민국으로 거듭나는 이 거룩한 영광의 축복 속에 들어가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평 가운데로 데리고 다니시면서 엄청난 재물을 얻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재물을 얻게 해주시는 나라, 예수가 재물을 얻게 해주시는 그 나라, 그 곳간에 채우게 하는 나라, 이런 나라로 가자는 겁니다. 이거를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그 종북 목사, 음료 목사, 뭐 이런 자들이에요. 반란 목사, 뭐 이런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해석은 전부 공작, 그러니까 교회 파괴 공작을 위해서 예수를 이상하게 풀어놓은 거예요. 물론 이제 애국의 자유주의 신학, 신신학, 해방신학, 뭐 종교 다인주의 뭐 이런 것들을 빙자해서 하지만 실제 그 배후에는 바로 적과 공작이 들어있는 거예요. 김일성보다 못한 신으로 격화시키려고 하는 격화운동의 한 일환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신은 이미 드러났어요. 귀신이에요. 그리고 인민을 처절하게 가난하게 만들고 그들의 돈 버는 양태는 사탄의 짓이에요. 아주 사탄의 패턴하고 동일해요. 사탄은 교만, 기만, 거만, 강포, 살인이죠. 그것만 나오죠. 다른 건 나오질 않습니다. 이 나라 토박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세력이어야 합니다. 그들만 땅에 토해내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5,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을 지켜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생명력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어마어마한 기근도 있었고 어마어마한 애적의 침임도 있었고 뭐 말할 수 없는 순환을 겪었어도 한민족이 그대로 유지가 된 것은 하나님이 가호해 주신 거고요. 드디어 1948년도에 대한민국을 세우신 것은 샘플 국가를 만드시려고 그 후에 이제 방방곡곡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 각성을 구하지 않는 연고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연고로 지금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남북 빨갱이가 지금 내려와서 나라를 뺏어가려고 합니다. 이럴 때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하면 금방 나라가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해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힘으로
그 성령 안에서 이게 이제 그렇게 되죠. 예수님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지금 나를 건지지 못해서 지금 위기에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해요. 편안치 않죠.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다시 편안치가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제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이렇게 은총을 못 얻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가서 그 멍에를 메고 배워야죠. 예수님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살립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알려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 보좌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빌자는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그 보좌 곁에 서는 거, 그 보좌가 우리 속에 계실 때 우리가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있어야 한다는 거, 그에게 배워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대한민국이란 땅의 터베기가 되려면,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란 땅덩어리가, 한반도란 땅덩어리가 한민족을 토해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좌정을 하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문을 두드려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분의 멍에를 메고 그분에게 배우면 경제 공동체가 되는 건데요. 그들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해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먹고 사는 자가 불로 연단한 금 흰옷 사서 입고 안약 사서 바르고 예수님 모셔가지고 더불어 먹는 경제 공동체가 되면 이기는 자가 되죠. 예수님 같이 보좌에 같이 앉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보좌가 천국에 계시잖아요. 그 보좌가 있는 것을 누가 밀어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보좌를 이제 우리 중심에 임하게 하셔가지고 항상 하나님이 우리 한반도에 임재해 계시면 우리가 거기에 붙어 있으면 누가 예수님을 밀어내겠어요? 예수님 우리를 지켜주는 분이 되는데, 그래서 예수의 권능으로 이 한반도에서 대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호를 받자. 그래서 애국가에 나온 대로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동해물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얼마나 좋아요.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동해바다가 마를 정도로 이렇게 보호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보호자에 관한 문제를 오늘 생각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국가 중심 세력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성령 대각성을 구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의 근본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분께서 문을 두드리는 것을 알게 되고 그분에게 문을 먼저 열어드리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 나라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것이 5천년 동안 이 나라를 지켜주신 이유입니다. 이 민족을 돌봐주신 이유입니다. 그분의 보좌는 공평입니다. 만유를 공평하게 다스리는 분의 보좌입니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내수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우리 하나님께 찬송해야 됩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해야 하는데요. 찬송은 인간의 성질로 부르는 게 있고 성령의 감동으로 부르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넘치는 감사를 통해서 성령으로 부르는 그걸 찬송의 옷이라고 합니다. 찬송의 옷을 입고 찬송하는 것을 권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반도를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그분이 알아서 운영하시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가 돼야 되죠. 그래서 남북이 예수 그리스도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공평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공평 가운데로 가는 통일을 원하는 거예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별렬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요 질치가 되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르치되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저희 하나님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들이라. 이거 이 통일을 이루자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지금 이제 그 문재인 일당이 노리는 거는 남북을 이제 통일하고 핵무기 무장 갖고 그래갖고 끄떡끄떡 그냥 우리 민족끼리 살자는 거거든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마귀 새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에는 북한 그 빨갱이 뒤에는 중국 빨갱이가 있잖아요. 그럼 빨갱이 나라가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샘플 국가를 만드시려는 목적이 달성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들의 의도는 이제 어느 선에서 이제 멈춰져야 돼요. 그러니까 곧 하나님 그걸 멈추실 걸로 보고 있어요. 그 멈추면은 그들의 세 세력, 중공의 빨갱이가 무너지고 남한 빨갱이 무너지고 북한 빨갱이 무너지고 나면 그럼 이제 힘의 공백이 생기잖아요. 거기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각성된 사람, 하나님 보좌 중심 세력들이 이 땅에 토백이가 돼가지고 대대로 이제 전 세계에 주의 영광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나라로 가야 되는 거죠. 땅이 토해내는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타백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이라고 하는 뜻인데 가운데라는 뜻에서 그 중심이 임하신 하나님, 공평이 하나님 공평이잖아요. 하나님 공평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보좌를 좌정하셔갖고 보좌를 이제 각 교회마다 또 각 심령마다 또 이제 여기 한국 중심에 딱 세워놓으시고 그리고서 이제 거기에 계셔서 온 세상의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공평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평 가운데 사는 자들이 나라가 얼마나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시기가 나가지고 이스라엘 놀이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런 거죠. 그리고 우리가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 이스라엘 셋이가 꼭꼭 뭉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온 세상에 이제 전해야죠. 그게 이제 우리가 할 일이고 우리가 이스라엘 도와야 되고 이스라엘 우리를 도와야 되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야죠. 네. 신명기 28장에서 자세히 나옵니다. 땅이 통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갖고 28장을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1절부터 14절까지는 예수의 영광에게 순종한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 통제,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받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 나라는 1절부터 14절까지 축복이 오고 15절부터 이어서는 예수를 버린 민족에 대한 그 땅에서 토해내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5,000년을 참아주신 겁니다. 근데 샘플 국가가 돼야 되는 이 길을 우리 대한민국이 거절하면 토해버릴 겁니다. 지금 중공이 무너졌다고 해서 이 나라가 토해지지 않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이 민족이 거역하면 말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두려움망을 갖고 순종하십시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지구의 주인,
대한민국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겸손히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해서 알아야 예수님께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의 멍에를 메고 예수께 배우고 예수의 온유와 겸손으로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감당할 수 있는 수용력, 적응력으로 그분과 함께 동행, 동거, 동역하는 아름다운 민족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성민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이제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진심으로 대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화친 곳 하나님 본질의 온유로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만 복을 받아 땅을 차지하고 풍부한 화평을 얻고 공평 가운데서 재물을 얻어서 큰 부자가 됩니다. 이 공평 가운데에 우리 주님 영광이 와 계십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저희 하나님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이러한 성민의 역사가 대한민국에 그대로 임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으로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경제 공동체가 되어 예수가 주는 그 모든 창조의 근본이시가 주시는 그 모든 부요를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하고 알림도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핸드폰 번호 있습니다. 차원하시면 헌금 넣어주시고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밀어낸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 능력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항상 임한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토박이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이 한반도에 5,000년 토박이로 산 것은 하나님의 샘플 국가로 만들려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지켜주신 겁니다. 이제는 그 말씀을 거역하면 5,000년 기다리신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족을 이 땅에서 이제 토해버리시는 거예요. 이 땅이 토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28장 15절 이하를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레위기 18장 20장 말씀을 다 읽어보세요. 그러시면 토한다는 게 뭔지를 생각할 수 있고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시면서 토해버린다 그죠.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증거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그래갖고 경제공동체 불로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말씀이 우리 민족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토해낸다는 거. 성령의 권능으로만 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토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의 근본 되신 분이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사는 온유 겸손으로 무장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주시는 거예요. 그 온유 겸손으로 무장하셔서 하나님에 대한 적응력, 수용력이 나날이 레벨이 높아지고 분량이 커져서 그분의 영광이 무게가 함량이 무한대로 극대화되는 확장성으로 나가는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 우리가 되도록 선택합시다.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